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집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금방 읽은 내용은 성을 방비하는 책임자들, 특히 그래서 성벽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와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네, 여기 문지기나 노래하는 자나 레위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레위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고 예루살렘 거민으로 그 반차를 따라서 성을 파수하는 임무를 부여한 것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오늘날의 교회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의 왕의 허락으로 유다의 총독에 임명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 BC 444년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가깝게 느끼잖아요. 아브라함, 맨날 아브라함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이상 된 우리가 말이 4,000년이지 우리 조선시대 그러니까는 고려 뭐 백제, 신라 뭐 이런 나라들이 생길 때가 한 2000년 정도 겨우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나라들이 생겼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했을 때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 고조선 때일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는 그 춘추전국 시대 뭐 그 정도쯤 되는 아마 어마어마하게 까마득한 하여튼 옛날인데 우리가 굉장히 마치 가까운 일인 것처럼 이렇게 하여튼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벌써 2500년 정도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거죠. 그런데 많은 이방인들의 시기와 방해 공작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던 것처럼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어떤 독립의 틀을 마련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지만 실제로는 그 예루살렘을 지킬 만한 백성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돌아온 귀향민들이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성읍에 정착하기보다는 어디서 뭐라도 땅이라도 파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흩어지는 바람에 사실은 뭔가 거래할 것들이 많고 모여야 될 이유들이 많을 때 성읍이 발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황폐해가지고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 살지를 않고 여러 곳에 흩어져서 정착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은 아무래도 외부적인 공격, 외세의 침략이 굉장히 많고 공격의 목표가 되는 예루살렘은 항상 위험하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그런 의식 때문에 그곳에 거주하기를 꺼려하는 것이죠. 본문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방비하는 책임자를 세우고 백성들을 이주시키고자 인구조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교회에 관해서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놓으라 하는 말씀을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여기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혼신의 힘을 쏟아서 재건한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지도자들은 항상 뭐랄까요, 이렇게 불같이 좀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몸이 피곤해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그래서 늘 애써 쌓아올린 하나님의 일들을 지켜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어렵죠.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그 성공을 지켜내기가 훨씬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성벽 재건을 하고 파수꾼을 세운 느헤미야는 전에 1차로 귀환했던 자들에 대한 재조사를 합니다. 1차 귀환으로부터 이미 1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시기에 그 사람들을 돌아온 사람들을 계수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완성을 하고 성을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 책임자들을 임명하는데, 가장 먼저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 성벽을 다 쌓고 문을 달았으니까 문을 지키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문을 지키는 자가 없으면 성벽을 쌓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노래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그 제사하는 것을 돕는 사람들이나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나,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이를 따라 자리에 임명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세운 후에 사실은 똑같이 다 레위인들이었지만 그 역할의 차이로 이런 사람들을 셋으로 구별하는 거죠. 원래 성전 봉사를 주 임무로 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벽 파수를 맡긴 이유는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런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이 사람들에 대한 동원, 또 성벽 문의 파수가 곧 성전 문을 지키는 것과 직결된다는 그런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레위의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다 동원돼서 같이 성문을 지키는 것까지 같이 했습니다. 물론 성벽을 파수하는 것은 전적으로 레위 사람들이 전담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하고, 또 오늘날로 교회에서 말하면 성가대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읍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지은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해서이고, 예배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누구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그 성벽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예배를 인도할 이들을 제일 먼저 임명한 것은 새 성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본질적이고 느헤미야가 가장 중요한 것을 깨뚫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교제, 그분을 섬기는 일, 이것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가끔 가다 보면 교인들 중에도요, 이 뭐라 그럴까요? 건방이 하늘을 찌른다고 그래야 되나?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어이없어요. 어이없어. 그래, 나는 굉장히 한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을 만큼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 줄 아냐, 그걸 내가 꼭 알아야 돼요. 바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쁜 사람도 한가한 사람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삶의 절대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거기에 회복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다 병든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무슨 소리냐 그러고 다 나가도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쨌든 이 느헤미야는 그러면서 정말 2명의 관원을 임명해서 성을 관리를 위임하고 공공의 안전과 치안의 책임을 맡기는데, 예루살렘이 황폐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에게로 왔던 그의 동생 하나니나 또 그 하나냐, 이 사람들은, 하나냐는 바사 왕국의 지도자로 있었던 자였는데 굉장히 충성스럽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이렇게 오늘 말씀에도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충성스럽고 경건한 사람을 세워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다스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 앞엔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성도들 중에 특별히 목사를 대할 때 그렇게 막 정말 뭐라 그럴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쩔쩔맨다고 그럴까요? 마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런 태도를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이렇게 적용되는 것 같은.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목사는 저절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성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두려워하며 그 두려워하는 태도와 행실에서 그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받는 존대함,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가 세우는 이 두 사람, 그 사람들은 정말 그들의 믿음과 경건함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다. 그래서 항상 뭔가 교회에서 필요한 일이 있거나 뭘 해야 되는데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 귀한 분들이고, 오늘 이렇게 화요일 저녁까지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을 볼 때 참 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느헤미야가 사실은 아마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마쳤으니까 자기가 바사로 돌아가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본래의 임무로 돌아가려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는
내가 없는 시간에 누가 여기를 잘 치리하거나 잘 다스리거나 이 성을 잘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맡기는데, 그럴 때 그런 느헤미야에게 하나냐 같으면 너무나도 좋겠다, 아니면 자기의 동생이지만 그도 너무나도 괜찮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의 일에서 항상 이렇게 기억되고 누군가 세워야 될 때 세움을 입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문 개폐와 성벽 방어에 대한 명령을 하는데, 성을 지키기 위해서 민장들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성문을 지켜서 매일 밤 성문을 닫는 것과 빗장을 지르는 것을 항상 확인해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그 제자리에 있는지, 아침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아침에는 모든 것이 밝아지고 평온해진 것을 확인할 때까지 성문을 열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니까는 자기의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가서 사람들이 다 설 때까지 성문을 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초를 세우고 적이 접근하는 것을 제때 경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자신의 경계 차례가 되면 반드시 자기 집 맞은편에서 적들이 오고 있는지 안 오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경계를 서도록,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의 가족들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하는 그 경각심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 자기 집 앞에서 항상 이렇게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공동의 안전은 자신과 가족의 죄, 공동의 적으로부터 지키는 특별한 관심에 달려 있다고 하는,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의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늘 가지고 자신의 자리에 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단의 세력은 어두운 세력이고 어두울 때 활동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조금 이렇게 늘어져서 퍼져 있다거나, 아니면 딴 데 정신 팔고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빈틈을 보인다거나, 이럴 때 파고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 사단의 세력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아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 있어서 어두운 면을 제거하려고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어두운 시간은 적의 때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생각하고 따르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매일 따르고 묵상하면 어둠을 타서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을 우리는 충분히 경계할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고 막아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모든 사람들을 교대로 파수를 서게 하고 특히 자기 집 앞을 지키게 한 것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공동체적인 책임 의식을, 내가 여기 내 집 앞을 무너뜨리게 되면 결국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자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은 예루살렘 집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음을 알고 잠시도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지키고 있는 그 작은 부분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 성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가급적이면 자기 집 앞을 지킬 수 있도록, 자기 집 앞의 성벽을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그것을 가족들의 노동력을 투자해서 건축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신들이 수고롭게 이렇게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정말 끊임없는 온전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인 것이 맞죠. 느헤미야서 전반부에서는 사람들이 성벽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성벽을 건축하는 것에 매달리지만 실제로는 성벽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느헤미야는 믿음의 공동체를 잘 추스려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풍성한 삶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는 것으로 그의 관심과 그의 노력이 옮겨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오랜 세월을 적에게 유린당하며 불안하고 힘든 삶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들의 그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자신감이 있고 평화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싶은 이것이 느헤미야였어요. 네. 그래서 외적인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는 이제 백성들의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 그의 마음이 옮겨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정말 나를 통해서 회복된 사람들,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자신들의 자리에서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누가 저로 인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잘 하나님의 사람들로 건강하게 잘 설 것인가, 그런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하다가 너무 부족하고 지금부터라도 정말 전력으로 그런 일에 질주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비전을 가지고 일한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 예루살렘은 사람이 별로 이렇게 많이 살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성은 큰데 별로 사람이 없었어요. 사는 사람을 생각하면 그렇게 크게 울타리를 할 필요가 있는가? 항상 그러잖아요. 네. 여기 독일의 한마음교회, 그 교회가 재작년 한 2, 3년 전에 어쨌든 교회를 다 건축했어요. 그래도 유럽에서 교회를 그렇게 잘 건축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그 헌당을 한 교회가 별로 없거든요. 이 유럽이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참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크푸르트가 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업들이 있고 그래서 많이 몰려들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교회가 잘 그 땅을 사고 이렇게 해서 한 몇백만 유로, 600만인가 700만 유로인가 그렇게 들여가지고 어쨌든 교회를 잘 지었습니다. 지을 때도 사람들 중에는 꼭 이렇게 지어야 되느냐 별 얘기 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면 또 이만하게 지어야 되느냐, 그냥 아담하게 조그맣게 이렇게 잘 우리만 계속 쓸 건데 이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별 사람 다 있었어요. 근데 꽤 이렇게 크게 잘 지었습니다. 잘 지었 1, 2층으로 해갖고 이렇게 잘 지었는데 벌써부터 그 교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을 때 조금 더 크게 지을 걸, 조금 더 3층으로만 지었어도 좋겠다, 그런 얘기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대요. 예. 성 울타리를 그렇게까지 크게 할 수 필요가 있나? 사람 사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힘만 들고 얼마든지 그게 불평하고 그 유다인들이 그렇게 얼마든지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선지자 스가랴의 말씀을 아마도
중심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그 성읍의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더라, 이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멀지 않은 시간에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꽉 차게 되어서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다보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망설임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성만 크게 쌓아놓고 지킬 수 없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뭐 그런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현실 상황에 맞게 적당히 재건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루살렘이 번창할 그날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근거로 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크게 그 울타리, 그 성벽을 쌓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항상 현실에 안주합니다. 항상 현실에 안줘요. 하지만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 비전을 따라서 살고 나가게 되죠. 때로 많은 경우 현재만 바라보기 쉽습니다. 현재만 바라보기 때문에 손해가 나면 공동체가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보다 더 소중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가 어떻든 하나님 제일주의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지도자들을 세우고, 저는 이번에 아까 얘기한 그 독일에서 청소년들, 고등학생들이죠. 이제 딱 그 타켓만 고등학교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만 유럽에 있는 그 아이들을 좀 잘 책임져 보려 방황하는 아이들, 막 또 아니면은 이렇게 꿈을 제대로 키우는 그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으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그거 이제 4명인가가 사단법인의 주주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중에 저도 한 명인데, 저는 그게 굉장히 같이 이렇게 소속이 돼 있으면서 자랑스럽습니다. 내년 봄에는 아이들을 보통 이제 지난번에 4월에 할 때는 한 160명인가 160명 정도 했었고, 요번엔 조금 적었다고 그래요. 120명 정도 했는데, 어쨌든 내년 4월에 할 때는 그 아이들을 다 데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그런 것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걔네들한테 뭐 돈을 100유로 200유로 이렇게 부모에게 받아도 그것으로는 어림없는데, 그래도 그것에 투자하고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투자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느헤미야는 아마 그것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4절 말씀에 보면요,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예.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주의 교회에 할 일은 많은데 사람은 적다. 예. 교회는 늘 보면 10분의 1 법칙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교회 10%의 사람이 그 90%의 나머지 사람들의 일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가 바로 교회 건강과 직결된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래서 제자훈련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고, 사람을 세우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주체가 되는, 그래서 20%, 30%, 40% 이렇게 올라가게 될 때, 할 일은 많은데 사람은 적은,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뭐예요? 가옥은 미처 건축되지 못하였습니다. 자기 살 집은 각자가 살 집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할 일도 많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도 많지만, 먼저 하나님의 일에 나서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은 많은데 사람은 적지만 그러나 그 적은 사람들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고 할 때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그때 그 성벽을 지켜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번영한 예루살렘 성, 그런 사람들의 씨앗이 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기 개인적인 일보다 아직 집도 완성되지 않았는데 그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나서는, 하나님의 일에 나서는 사람들, 그러면서 파수꾼을 세운,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먼저 파수꾼을 세워라. 하나님의 집에 먼저 파수꾼이 되자. 늘 하는 말인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 생각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고 해서 얼마나 대단한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생각하시면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얼마나 원대하고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안에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집에 파수꾼을 세우자. 하나님의 집에 파수꾼이 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생명력 있고 뜨겁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각자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